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 5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2가지 요소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 연단,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연결어가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시간입니다. 시간의 요소가 추가된다. 신앙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지름길이 있습니까? 속성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성화는 결국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 같으면 좀 빨리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성도를 성화시키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더라. 마지막 5번째 요소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신앙 형성에 중요하다. 나홀로 신앙 없습니다. 나홀로 믿음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의 기본인 가정 그리고 교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형성의 본질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라고 할 때 보시고 가급적 고개를 드시고 앞에를 보시고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개인주의 시대의 해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두산 백과를 찾아보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와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 이것을 가지고 개인주의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 개인의 가치 더 중요하셔야 하는 사상과 태도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나. 그리고 더 확장하면 가정 정도. 나. 개인주의는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의 의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중심.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됐다. 보십시오. 옛날에 보통 우리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많이 그랬죠.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근데 지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가족 사회. 핵가족, 부모와 그 자녀들로만 구성된 가정, 이걸 핵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핵가족도 이제는 부모 아래 형제 둘도 잘 없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 이렇게 많이 가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룸 형태. 옛날에 원룸, 그 작은 방 잘 없었어요. 근데 최고 나서 원룸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원룸 형태로 얼마나 많이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회 현상이 생깁니까? 혼밥. 아니 혼밥이란 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3년, 5년 됐나? 혼자 밥 먹는 거. 어른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밖에 나가서 식사 혼자, 저 같으면 잘 하는데 뭐 편의점 가서도 뭘 사 먹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고 어울려서 먹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자 자리도 아예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칸막이 쳐주고 뭐 혼밥. 좀 더 나고 혼술, 혼자 술도 마시고, 술은 원래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도 혼자 죽어. 이게 뭡니까? 고독사. 아니 고독사란 말이 이게 말이 되는가? 야, 세상에 이렇게, 이게 일본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가끔 나오잖아요. 죽은 지 6개월 만에 시체 썩은 것 때문에 발견되고, 이제 그것만 전문적으로 뒤처리하는 장의사도 생기게 되고, 고독사.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친구 없이, 형제 없이,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아프다가 혼자 약 먹다가 혼자 죽어서 나중에 발견돼서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관계없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무연고 시신, 무연고 장례 이렇게 치르는 시대, 지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지식을 배워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진 우리 시대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나
예의? 이게 보장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똑똑하긴 한데 애들이 인간성은 참 많이 모자라다.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식은 학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사람 됨됨이, 인성, 그것은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라갑니다. 가정에서 부모,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공감해야 되는가를 부대끼면서 가정 속에서 배우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던 것처럼 신앙도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성경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만 잘 나가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회만 잘 가라, 교회만 잘 가라, 잘 갔다 왔느냐, 일요일 예배 드렸느냐, 그것만 체크합니다. 이것은 착각과 오해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에 물든 오늘날의 잘못된 신앙 생활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언급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에 관련하여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와 그 가정에 대한 언급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그 지역에 살던 그냥 헬라인.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할머니 그 가정을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은 2차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가 아마 바울의 이 첫 번째 전도 사역의 열매로서 그때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이 가정을 찾아간 거죠. 디모데 가정 다시 만났고 이때 믿는 형제들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어린 청년, 청소년, 청년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전도여행 너 같이 갈래?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았죠. 같이 가는 거죠. 즉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은 첫 번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주님께로 돌아왔고 신실한 가정을 이루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머니와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똑같이 있다. 당연히 거기가 먼저죠.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어머니 할머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잘 받아오는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뒤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이제 사역자로 나선 다음에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저 얘기를 쓰고 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을 알았을 것이고 그분들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배웠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청년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너 디모데 안에도 있더라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 디모데의 신앙, 이것은 좋은 선생이나 학원에서 배워서 형성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잘 배워서 그 신앙 참 반듯하고 좋은 신앙, 거짓이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 이 친구 정말 영특하네, 정말 기특하네. 얘를 데려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어렸을 때 전도 그 험한 길 데리고 다니는데 좋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할머니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앙도 성장했고 또 바울을 신뢰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려간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디모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었는가?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믿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이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 가정에서 보았던 거짓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진짜 믿음이죠. 참 믿음이죠. 바울뿐 아니라 성경은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인 거죠. 믿음은 항상 두 가지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지역의 그 목회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 같다. 암세포와 같다. 그 사람이 누군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래서 반듯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가? 가짜라. 가짜 믿음이다. 엉망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믿음, 어설픈 믿음,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 사이비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심지어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사이비 믿음, 나쁜 믿음,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악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바울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신앙 나쁜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죠. 근데 이것이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진실되게 믿고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금방 크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성숙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얼마든지 미숙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은 어떻습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딸들에게서, 우리 아들에게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믿음, 내게 있는 참된 믿음이 내 딸 속에, 내 아들 속에 있다. 그러면 그거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서 우리는 진짜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이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어리고 미숙하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혼자 성경 본다. 우리 아이가 혼자 기도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 어디다 내놔도 주일날이면 꼭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더라. 그런 믿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엄마, 아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필사해라, 성경 기록해라, 성경 암송해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믿음이 금방 생겨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금방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본문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가정 속에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진짜를 보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적어도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진짜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돈을 중시 여기고 돈을 섬기던 그런 어머니였으리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 밖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집안의 자식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속이고 해도 집안에 있는 내 자식, 옆방에 있는 내 아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자식들이나 배우자들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압니다. 밖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해도 집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 그 가족 식구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밖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통해도 가정에서는, 집안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기도만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인지,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고 맞는지, 그것은 가족들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중요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못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삶이 더 먼저인 것이죠. 삶은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따라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보다 삶이나 실천이 우선입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서 본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미 만나보고 알았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참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성장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부모나 아니면 우리를 양육해 줬던 분들에게서 무언가를 보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와 함께 성장했으면 엄마 아빠에게서 뭔가를 보고 배우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든지 뭐 삼촌 손에서 자랐든지 그럼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영향을 끼쳤던 양육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죠.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지금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면서 성장하고 자라는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여서 쓰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본 분들 있을 텐데 한국의 실상을 이제 알리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국의 부모가 젊은 부모가 4살짜리 딸아이한테 선물을 사주는데 티파니
티파니가 유명한 뭐 브랜드인가 봐요. 거기서 78만 원짜리 은목걸이를 사준다. 4살짜리한테. 또 중고등학생들이 옷을 입는데 뭐 겨울이나 이럴 때 패딩을 입잖아요. 몽클레르.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비싼 건가 봅니다. 비싸고 좋은 건 이걸 교복처럼 입고 이걸 입어야 어디 가서 기가 안 죽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기자가 이걸 적으면서 왜 이런가? 한국인들은 과시욕 때문에 그렇다.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명품 시장 제일 잘 성장하는 나라 탑3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더라고.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또 어디 한 군데인가 이러는데 여기는 뭐 명품 브랜드 매칭, 론칭하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그만큼 드러내는 거,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도 이제 제일 좋은 걸로 우리 애 기죽지 말라고. 그래서 유명 브랜드 옷을 척척 사주고 유기농 재료로 된 음식을 부족함 없이 애들한테 먹이고 비싼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보내주는 부모임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는 말을 듣는 부모가 정말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부모인가? 이것은 신앙 있는 부모들이 취할 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말로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전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설교자 모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전공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전공합니다. 벌써 목사 한두 명 겪어봤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 저 목사, TV에 나오는 목사 수탁이 들어왔죠. 이 얘기 저 얘기, 친구들 나가는 교회 얘기, 그 교회 목사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다 비교하고 분석하고 알죠?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위선하고 거짓하고 그럼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좀 지나면 알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게서만 진짜를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본 진짜 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린 디모데 안에 그 영혼 속에 차곡차곡 믿음으로 쌓이고 형성되어 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또한 성경 말씀도 배웠겠죠. 성경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싸우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네가 신자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을 것이라. 이게 바로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의 안에 캐시 켈러가 한 말이 나옵니다. 그녀가 책에서 자신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의 믿음이 형성된 것은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복음 중심적인 자기네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교회 공동체의 영향이 컸다. 교회 때문에 우리 세 아이들이 신앙이 잘 자랐습니다. 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팀 켈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진짜를 보았을 테지만 그렇죠. 목사인 아버지와 사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신앙,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부모님과 함께 섬기던 자신들의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이 변화시킨 진짜 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세 아이들은 잘 자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단 한 사람의 진짜 신자만 만나도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부모라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만큼 신앙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만큼 탁월한 좋은 칭찬 뭐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부모라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쉽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걸로 돈으로 유산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신앙의 유산이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의 유산. 어딜 가도 흔들림 없이 나침반 없어도 북극성 보면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험악한 환경과 그러한 곳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들과 딸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와 자녀를 길러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진짜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석하는 교회에서 진짜들을 보고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통하여 참 신앙을 배우고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섬기고 저분처럼 조용히 저분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1청년, 2청년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러한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러한 성도들이 꽤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야,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땅이 저 어디 화성에도 있고 어디 있고 수양관이 있고 무슨 뭐 교회 부지 묘지까지 있고, 그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물론 그런 내실도 갖추고 그런 외적인 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좋고 하드웨어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저 하드웨어 뭐 주소 모으고 땅 사고 이거 못합니다.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애들 잘 가르치고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 돈 보내고 얘들 가지고 뭐 하고 얘들 저 단기 선교 보내고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하는데 어디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돈으로만 가지고 이거 안에서 이것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시설 갖추고 무슨 식판 바꾸고 저 밑에 로비 꾸미고 밑에 지하 꾸미고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살아내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몸으로서 실제로 본을 보이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만 해주면 뭐합니까? 삶이 만약에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어른들 사이가 안 좋고 분란이 일어나면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도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자랐던 그런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상처, 아 나는 저런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부정적인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서 그 교회에 남겠습니까? 떠나죠.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남고 싶고 정착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른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는, 샘플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생각을 바꾸고 고칠 것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많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치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를 선호할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옆에 앉았다가 아빠 우회전해. 그래서 가서 그 교회 가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좌회전 하라고 했으면 저쪽 교회 가서 등록했을 것이고. 큰 개념이 없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고 찾아가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여기 영어 예배 있습니까? 영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좋겠다. 그럼 거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학 진학에 어떤 자극과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고등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 또 그런 실력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그 교육 전도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선택해서 등록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금방 바꾸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애 교육, 애 진학에 도움만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바꿀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 선택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 신앙의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있다고 말했지 교회에 맡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와서 1시간, 2시간 그걸로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한테 우리 애 맡겼으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시작하여 학원에 맡긴 결과 똑똑한 아이는 되었을지 몰라도 성품과 예의, 소위 사람됨을 갖춘 아이들로 길러내는 일에서 실패한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우리 사회 문제 이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애들 인사 잘 안 하고 인사할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를 봐도 인사 안 하는데 뭐 다른 분들 봐도 애들이 어른이라고 뭐 인사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고 가정 문제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것은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의 역할, 특히 부모의 역할 결코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앙에는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신앙 형성에 믿음 성장의 모든 것이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사람의 인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가정교육의 형태로 형성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분리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사람됨과 신앙이 형성되는 절대 환경으로 의도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가정에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가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절대적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 과정, 12주 과정, 50주 과정 다 마쳤다고 해서 참 건실한 주님의 제자로 금방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쳤다고 해서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인자한 어머니가 금방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애들 군에 군에 가면 막 울고 뭐 편지 쓰고 엄마 아빠 잘할 것처럼 하는데 걔들 나와서 일주일 지나고 열흘만 지나보십시오.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말 안 듣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부모입니다. 디모데가 보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갔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 이것은 부모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어떤 때는 예배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예배 시간에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지도자인 우리가 참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보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를 쓰는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부모, 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어른들,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가,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엄마의 모습을 애가 옆에서 보고 배운다니까요.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다가 엄마가 찬송하다가 눈물 흘리는데 그 애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는 생각을 하겠죠. 왜 찬송하다가, 왜 기도하다가, 왜 말씀 듣다가 엄마가 우는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되겠죠. 보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흔적으로 가슴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80대 이르기까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 바른 예배, 제대로 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할 때 찬송을 하세요. 입을 벌리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새로 온 신자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웁니까? 앞에 목사는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늘 말하는 사람이고 늘 뭐 크게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날 데려온 사람이 내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할 때 배우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르쳐주고
종목도 좀 알려주고.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깨달아지고 믿음 생기면 그때부터 하십시오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먼저 믿은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를 보고 또 그 진짜를 매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참 신자인 엄마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볼 수 있으면 그 애는 얼마나 복된 아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명품 옷이라든지 좋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매일 우리 애들한테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면에는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깨어 있어야죠.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잠자고 내가 성경 안 읽으면서 내가 리딩 지서서 참아야 안 하면서 애한테 성경 읽으라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육신의 자녀를 둔 부모들만의 책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는 유아세례를 받았던 우리 아이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자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우리 청년들까지 다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전부 다 식구들입니다. 교회 어른들은 교회 출석하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넓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와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인가를 걔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신앙생활 하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엄마하고 할머니는 좋은 신자인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인 로이스와 함께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보게 해준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살던 그 가정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은혜의 공기를 마시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었고 자신 안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은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혼란하면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교회 어른들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엄마 아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 뭘 갖춰주자. 중요하고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는 1세대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소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들이 훗날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참 신자, 진짜 신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더 열심히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로 말미암은 진짜 신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십시오.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복된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노력하시고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엄마가 애를 쓰시고 아빠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참 신자들을 만나볼 수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복음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누가 오더라도 참 사람들 너무 좋고
정말 얼굴이 밝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요소들도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5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시간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자를 길러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내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를 길러내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